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고백이죠. 아브라함 하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아들 앞에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삭이 부를 때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잡으려고 할 때 11절에 또 한 번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죠. 그때 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이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이삭이 부르고 내가 여기 있노라. 다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성경이 그냥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나, 또 자녀로서의 나, 친구로서의 나를 내가 확인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고 확인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내가 응답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22장이 전개되는데 22장 말씀에 우리가 끝절에 보면 말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켰다.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그래서 나의 필요. 이제 여호와 이레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호와 이름을.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내용이.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그 의미만을 알아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대체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뭐냐?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불과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준비하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평생을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식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아들 이삭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그 제물의 의미를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어린 양을 드렸고 염소도 드렸고 소도 드리고 뭐 비둘기도 드리고 계속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아니면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내 통장에 내가 돈이 있잖아요. 뭐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다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이렇게 이걸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개념에서의 재물은 뭐냐면 자기 거는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이 10만 원이 있든 5만 원이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위탁한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해와 달,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냐면, 단 한 번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떼어내어서 바친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삭이 물어볼 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내 것을 드린 적이 없어. 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과 나무를 가지고 제사하러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생명은 이삭입니다. 이삭. 생명이 뭐냐? 아까워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가장 아끼는 대상이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너의 마음에서 가장 아끼는 대상이 뭐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가장 아까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부모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이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의 어떤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기업체나 자기 조국이 될 수도 있겠죠.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이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워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바치게 되잖아요. 희생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의 생명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 네가 죽을래, 이삭이 죽을래 하면 아브라함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삭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아, 너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가장 아까워했다면 아마 너의 생명을
너의 몸을 바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브라함의 생명은 뭐냐?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쳐라. 이 땅에서의 너의 육신의 생명의 정체성은 이삭이니까 그 이삭을 바쳐라. 왜? 영원한 너의 생명은 나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이든지 자기 목숨이든지 여태까지 제물로 바쳤던 염소나 양이든지 아내 사라든지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라는 그 개념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뭔가 내가 집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차가 생기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거라고 내가 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그걸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또 뭔가를 좀 이렇게 드리면 와, 내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유일한 나의 상급과 나의 생명은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지. 이 땅에서는 내 건 없다. 내 소유는 없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참 놀랍죠. 너무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재물이구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죽여서 불태워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진다, 소멸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재물이 되지 않는 대상이 저주받은 대상이에요. 재물이 축복받은 것이고 재물이 아닌 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영원한 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끼시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재물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번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물이 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땅에 속해 버리잖아요. 이 땅에 속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유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에서 야,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나의 영원한 소유야.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줬든지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려서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넘겨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의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독자가 영원하신 영생의 의미죠. 영원한 생명의 의미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독자 이삭을 넘겨드리는 것이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으니까. 원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재물로서 바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되는 것이 가장 복이니까. 이게 재물의 개념이고 여호와 이레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독자를 너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로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아까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소유로 바쳐버렸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바쳐진 그 독자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나에게 바쳐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의 대적은 뭐냐? 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자 하는 자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그 이삭, 그 씨로 말미암아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삭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십자가의 번제단에 자기를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행위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둘째 아담으로 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 번제단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너희도 나와 똑같이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간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물이 안 되는 것이 저주라고 했죠. 왜?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서 내가 불태워질 때 나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리죠.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개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의 소유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전부 다 너의 눈에 보이고 손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재물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진 그 재물이 될 때, 자녀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과 가정이 하나님의 재물이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것입니다, 주님.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강도가 돼요, 강도가. 강도가 뭡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거라고 강탈한 자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왜 하필이면은 다 강도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다 강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강도. 근데 우리는 대적이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제물로서의 삶,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뭐냐? 할례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인데 각자가 다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까워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아까워하는 것, 이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 이삭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제물로 바쳐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의 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창세기 22장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일의 의미를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일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재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